우리가 무언가 기댈 곳을 찾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이 쉼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댄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기는커녕 우리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이 힘이 되기보다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위안을 얻고자 접했던 것들이 어느새 중독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댈 곳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정말로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본문 말씀에 앞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All things are wearisome more than one can say.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피곤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대변해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칩니까? 특히나 우리들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비교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성적, 더 예쁜 외모, 우리 인생이 더를 외치며 외칠수록 우리는 더욱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28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MBTI 성향으로 따지면 T하고 F 중에 뭐가 될까요? F가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렇게 힘이 드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다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MZ들 이렇게 다그치면 바로 회사 그만둔다고. 예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뼈 때리는 말보다 그냥 말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줘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제자들이 모두 배반하고 도망가는 아픔을 겪고도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 사랑으로 제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누구보다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낙원을 상실하고 이제 일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여야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 싹을 틔워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경쟁하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터에서 죽어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집착만의 스트레스, 자식 농사,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목자님들의 염려는 은퇴 후의 삶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 스트레스, 외모의 스트레스, 직장, 결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무엇 하나 만만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른이나 청소년, 아이들 할 것 없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리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 어디 한 군데에 기댈 곳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파트 2,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꾸짖는 부모, 자꾸 친구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부모, 부모의 불화로 집안이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편히 숨을 쉴 곳이 있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부모의 가정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저의 한 시골 친구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와 자식들을 못살게 굴고 살림을 부셔서 그 친구는 매일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쉼터가 되어야 할 가정이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오히려 지옥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쉴 곳이 못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1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약자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쉼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에게는 걷는 것이 참 쉼이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낫는 것이 참 쉼입니다. 못 듣는 자는 듣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듣는 것이 참 쉼이 될 것입니다. 1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참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허물 앞에서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29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멍에는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돌미에 얹어 메우는 시옷자 디귿자 꼴의 막대를 말합니다. 사실 이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멍에를 매므로써 짐승이 끌어야 하는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뭔가 짐승이 힘든 일을 하려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멍에를 항상 메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하고 밭에 쟁그질을 할 때 휴식 시간에는 멍에를 내리고 밭의 옆에 난 풀을 뜯기게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소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댈 곳을 찾지 못해서 우리의 멍에를 내리지 못하고 휴식할 때도 스스로에게 멍에를 메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멍에를 계속 메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멍에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언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론인데 이 시간은 하루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매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29절 하반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로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영혼의 휴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왜 우리가 영혼의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 중반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다혈질에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다투고 불순종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화평하시며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셨으며 선하시고 신실하셨으며 온유하고 절제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덧입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을 우리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무게도 버거워서 죽을 지경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끈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같이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앞에서 끌어보면 뒤에서 손만 얹고 밀어줘도 수월하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도 같이 끌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심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온유, 겸손을 배워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메마른 내 심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케 합시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짐들도 은혜롭게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참심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참심을 주시기 위해 이번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교 생활을 돌아보고 죄인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6년의 선교 생활이 시기와 엉망으로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기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죄인과 제 가정을 인도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믿음이 없어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 가정을 우간다 선교 역사에 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질 자립이 어려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 가족 6명을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주 산부 지원과 여러 동역자들의 지원으로 섬세하게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들 학비도 일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캐나다 모 센터를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지인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찾아보면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인을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쓰시려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BMC 선교 병원에서 안경사와 엔지니어로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간다 마케레레 UBF에서 학생 복음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솔로몬처럼 교회 건축 역사에 쓰신 것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돌아가면 베데스다 병원 증축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자동화 설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제목입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시기와 원망 이런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서포팅이 태산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이 또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겸손히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온유, 겸손, 감사가 충만하여 겸손히 동역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선교 역사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첩종의 음성에 저희들이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내면에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